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결국 붙잡혔다는 것은 마지막은 죽는 겁니다. 포로 아니면 노예 아니면 죽는 거예요. 4절에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슬픔이 느껴집니까? 홀로 서 있는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백성은 즐거워서 환호하는 상황에서 선지자는 홀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유다 백성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만.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부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승부는 이미 정해졌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엘람 사람, 기르 사람이 등장해요.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 군대를 구성하는 여러 민족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활을 상당히 잘 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전차도 가지고 전차 부대도 소유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인가요? 기병과 보병들이 쫙 가득 차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 쏘는 사람, 전차 부대, 기병, 보병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5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엎드려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 맞서려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상대일 수 있어요. 언제 포위당할지 몰라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소란, 발핌, 혼란, 무너짐, 부르짖는 소리,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입을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당하게 될 피해를 지금 5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울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평생을 울어야 됩니다. 평생을.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습하게 더웠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전도를 했는데 밖에 나가 있는 자체가 힘들더만요. 땀이 그냥 줄줄줄 나니까. 저는 땀 흘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땀이 나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딱 전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바뀐 전도지로, 바뀐 이제 물티슈로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게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깊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든 못 먹든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간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거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복음 전하다가 이상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묵묵히 전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냥 전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시더만요. 또 저희 교회에 새로운 은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전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영혼도 생기게 돼요. 저는 어른 전문으로. 이게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전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해 주세요. 더 감당해 주시죠. 더. 소란하고 밟히고 혼란하고 무너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안에 생기기 전에 빨리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뜨거운 회개를, 깊은 회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8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와 역사적 문학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많아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돼요. 여기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유다에게 덮였던 것, 뭐가 덮여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누가 거부했어요? 그걸 누가 잊어버렸어요? 그걸 누가 놓았어요? 하나님은 놓은 적이 없다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인가요? 누가 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덮여있던 그 은혜를 누가 놓은 거야? 그 손을 뿌리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은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덮으시는 그 손길. 유다가 그때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멸망을 겪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 항상 우리를 대적하면서 마음으로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다 느껴져요. 전도할 때 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적,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다 느껴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에 다 보이는데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랑 하는 거지.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막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방어선이 뚫려서 성이 포위당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할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것, 생각했던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녹슨 것들이에요. 녹슨 것들. 전쟁에서 딱 해봤자 그냥 이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늘 기름칠하면서 닦아놔야 되는데 이 기름칠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녹슨 겁니다. 이약한데 부러져요.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방패로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예, 물 막 새는데 그 주먹 집어넣어가지고 주먹으로 뚝 저수지 막는다고 막아줘요? 예. 내 뜻대로 세상살이가 다 되던가요? 안 되죠. 저보다 더 다들 선배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그분이 보고 듣고 계심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막 바꾸려고 해요.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는 공경하지 않는, 옛날 성경에는 존경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틀렸습니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시니, 예루살렘에 임한 위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략입니다. 전략.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다 아픔 간직하며 살고 상처 간직하며 다 살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하면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다 절대적이 아니어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다 누구나 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자꾸 이겨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악망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온다고 봐야 됩니다. 더 자주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모릅니까? 웃고만 앉아있을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죄악들을 아주 진지하게. 그러면 길이 열려요.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어요. 애통하라고 했어요. 애통. 울으라 그랬어요. 울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